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그를 보내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사실 2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보통 경우에 안부를 묻고 내가 누구를 보낸다라고 기록한 후에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고 들려줄 수 있을 텐데, 특별히 빌립보서는 복음의 진수를 먼저 선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머리에 박히도록 설명한 후에,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던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이유를 보면, 바울 본인의 형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궁금했습니다.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어디 상한 데는 없을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정확한 형편을 전달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 바울은 반대로 또 그렇다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 이 사람을 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깨닫고, 어찌 보면 위인전 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사역되었는지,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귀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발탁된 루스드라 출신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부친은 헬라인이고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우리 교회 여선교회 여성기관과 그 이름이 있죠. 유니게와 로이스라고 하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 유대인인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책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2권은 직접 디모데에게 쓴 책이고 6권의 책에서도, 6권의 편지에서도 처음에 내가 디모데와 함께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 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를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실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신학인데,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자세하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부터 들을래요? 라고 하면 보통 어떠세요? 사람 성격이 나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뭐 듣고 싶으세요? 아마도 제가 바울이라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좋은 소식 좀 먼저 듣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도 힘되고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어 한 바울,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 앞서서도 계속 보았지만 바울의 후원교회입니다.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건강하게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들으면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좀 힘이 나지 않을까, 격려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빨리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하고 있지? 잘 믿고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하고 와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20절과 21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일을 하고 다니면서 주님 일은 뒷전인데, 디모데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으로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럴 때 아니요. 디모데는요,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뿐 아니라 인품도 갖춘 지도자라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주,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이라는 거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면 주인의 일을 해야지요. 어찌 내 일을 한단 말입니까? 22절의 말씀,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보다 쉽게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일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을 마치 아버지처럼 섬기며 수고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 서신을 통하여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의 인격과 인품으로 드러납니다.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은 믿음은 열심 내면 낼수록 위험해집니다. 사회적인 이슈로 이단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은 저희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미안해해야 하는지,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열심만을 강요했다면 인격과 인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최종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 나중에 자신의 상황이 확정되면
그때 자기도 가게 될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23절,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의 기도를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야. 돌아간다. 나는 확신해. 여러분, 이때 바울의 기도와 확신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더욱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확정된 그런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디모데와 같은 이가 있기 때문에, 후에 소개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야. 헌신된 일꾼이 주변에 있을 때, 동역자가 있을 때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이름을 적을 때 누구는 이랬어, 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적힐 때 자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기록된 주인공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태희에게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런 귀한 중학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새벽마다. 또 한 명의 헌신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는 내용의 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를 속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 보아온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고 소식도 궁금하고, 아마 그 거리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소식 오는 도중에, 가는 도중에 뭐 상황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 헌금을 모아서, 옥바라지할 돈을 좀 모아서 빌립보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덜컥 병이 걸렸습니다. 왜 병 걸렸는지, 어떤 병인지는 없지만 아마도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옥에 갇힌 자나 옥바라지를 하는 자가 신분이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얽매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대우가, 사람들, 군인으로부터 받는 대우가 옥에 있는 자나 옥바라지 하는 자나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 뭐 좋은 곳에서 잘 묵으면서 바울을 섬겼겠습니까? 힘든 가운데, 그리고 향수병이 걸렸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 그런 상황에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에바브로디도가 또 병 걸렸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서로 막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디도는 자신의 본교회, 모교회,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아프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걱정 끼치는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도 병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는데, 빨리 가서 아프다는 소식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회복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복귀하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아 얼마나 그가 아픈 가운데도,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는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칭찬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형제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함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은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모은 교우들이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해서 온 디도, 아마 그 사람의 책임감은 대단히 컸을 겁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목숨 위태로울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놀라운 열매와 결실들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바꾸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직분을 가진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처럼 교역자의 직분을 가진 것도 동역자로 할 수 있지만,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동역하는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도를 신방하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고 필요하면 막 모두 해다 주시고 내 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귀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때 우리 모두는 바로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한마디를 더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 안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 디모데와 같이 복음 위에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에 집중하는 사역자가 있는지 찾아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 선교국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를 찾아간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우리 귀한 선교국장님하고 선교국원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 뵀었다고 합니다. 10명 정도 되던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15명 정도 나오시던 분들이 10명으로 줄었고, 저희 방문했던 우리 전도국 우리 국장님과 선교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하시고, 아마도 우리 강성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에 집중하는 사역자,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우리의 쓸 것들을 우선하여 그들에게 주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 아껴서 선교비 좀 합시다.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에 집중하는 사역자를 얼마나 잘 돌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함께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힘껏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나 중심적이고 복음 위에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하는 나에게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마음에 오게 가두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헌신된 일꾼, 주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헌신된 일꾼, 사명자 모두가 그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두 주먹 불끈 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깨달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성교회에 이와 같은 사명자들이 넘쳐나므로, 헌신된 일꾼이 넘쳐나므로 하나님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들어오는 모두가 주께 주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받고 삶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성도님들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